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시리즈 18번째 어둠의 영들을 절망시키는 믿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도 미혹을 해와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를 도적질하기 위해서요.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화요일 날 끝냈잖아요. 화요일 날 끝내고 굉장히 피곤했어요. 점심도 먹지 못하고 다들 2시간 동안 또 이동해서 교회까지 도착하고 마무리 정리 잘하고 다들 돌아가서 굉장히 다들 피곤했을 거예요. 저도 많이 피곤했어요. 그런데 또 그날 밤에 8시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렇게 집에를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도 긴장을 풀어버리면 어둠의 영들은 바로 은혜 받은 성도들 그냥 공격하고, 그래서 가정마다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문제가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교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우리의 인생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베드로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거의 쓰러질 뻔했고 무너져 버릴 뻔했어요. 이것을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큰 건물을 지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지었습니까? 그런 일은 단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었고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시는 그 일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도 아니에요. 12명의 사도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버렸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버렸어요.
이 믿음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고, 이 믿음으로 교회는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믿음을 키우는 일들을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만 지킬 수 있고 믿음만 성장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림이 없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영적 전쟁에서도 어둠의 권세들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지금 17살 정도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20세가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 징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들은 2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전부 전쟁터에 나가 있죠. 다윗은 17살 정도 됐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양식도 갖다 줘야 되고 갈아입을 옷도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형들의 안부도 좀 알아보고 형들에게 먹을 양식과 이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주어라.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엘락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됩니다. 이 엘락 계곡을 이제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가지고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누구 하나 골리앗과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골리앗이 나와서 모욕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쏟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외치는 게 뭡니까?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모든 군대가 다 싸울 게 뭐냐? 한 사람만 나와서 우리가 지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고 너희가 우리에게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라. 그것을 지금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는 단 한 명도 골리앗에게 덤비겠다고 싸우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부름으로 왔던 다윗이 이 소리를 듣게 되죠. 자, 사무엘상 17장 22절로 23절 읽어봅시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정과 같이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을 물었는지.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을 주는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때 곁에 있는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는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또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고 아버지의 집에는 세금을 감면해준다,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1m, 2m 60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 자루에 이 창의 무게가 60kg나 나가요. 어마어마한 이 힘을 가진 그런 장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구를 쏟고 갑옷을 입었어요. 어깨에는 단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아직 청소년입니다. 기껏 해봐야 우리나라로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너무 어린 소년에 불과해요.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입혀주었을 때 그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몸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싸우겠다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은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그런 장군처럼 막 폼을 잡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잖아요. 이것처럼 마귀가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 몰래 막 우리를 미혹하고 그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둠의 영들을 다 진멸시킬 뿐만 아니라 괴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골리앗은 방패든 자들을 앞세웠어요. 다윗은 아무도 앞세우지 않고 자기 혼자서 나갑니다. 골리앗은 방패든 자들을 앞세웠고
손에는 60kg 나가는 창자루를 들고 있어요. 긴 창자루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깨에는 단창을 꼽아놨어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은 한 방에 끝나버려요. 너무나 쉽게 끝나버립니다.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위협했고 협박했던 골리앗인데 단 한 방에 물맷돌을 맞고 전쟁은 끝나버려요. 한 방이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한 방이면 끝나버리는 그런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항상 여러분 이 믿음,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욥에게 있어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지 않습니까? 욥의 재산도 빼앗아 갔어요. 욥의 자녀들도 빼앗아 갔어요. 욥의 건강도 빼앗아 가 버렸어요. 그런데 욥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킨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믿음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믿음을 키우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믿음을 키우는 일에도 그렇고 영적인 일에도요 항상 요령을 피우려고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뭐 그렇게 뭐 오늘 힘드니까 좀 쉬어도 되지, 매일 뭐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니, 자꾸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 가지고 우리 생각을 완전히 도적질해 가지고 생각에 견고한 진들을 만들어 놓는데요, 마귀가 우리 삶에 이런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는 첫째가 요령주의라는 게 있어요. 요령. 마귀는 성실한 사람을 무지 싫어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성실하게 드리고 기도를 해도 성실하게 하고 찬양을 불러도 성실하게 온 몸을 던지면서 막 찬양하는 거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왜냐? 도적질할 수가 없거든요. 대충 해. 뭐 신앙생활 한다 기도도 그냥 뭐 왜 부르짖고 기도하냐, 왜 소리 높여서 기도하냐, 그냥 중얼중얼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요령껏 하게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요령껏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칙주의예요. 마귀는 이 법대로 하다가는 손해본다고 그래요. 원칙대로 살다가는 항상 손해본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심어줘요. 그러면서 변칙을 쓰게 만듭니다. 법대로 살면 너만 손해야, 원칙대로 살아봐, 믿음대로 해봐, 믿음대로 사업하고 믿음대로 하면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믿음대로 세금 내고 믿음대로 해봐, 정직하게 살아봐, 절대로 잘 살 수 없어. 마귀는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잘 살 수 있는 비결,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리대로, 믿음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불신주의입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고 그래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대요. 남편도 믿지 못하고 아내도 믿지 못하고. 마귀는 자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사람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는 신실하게 믿게 되고요. 왜 못 믿습니까? 남편을 믿어주세요. 아내를 믿어주세요. 부모를 믿어주세요. 믿어주면은 여러분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주게 되면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불신을 조장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믿을 사람 많습니다. 할렐루야. 속아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견고한 진을 만들어놔요. 돈이면 다 된다고 그래요. 야, 돈 벌어야지. 너 왜 쉬냐? 돈 벌어야 되는데 왜 교회 가냐? 자꾸 그런 생각들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천만에 만만에. 여러분, 물질이 모든 걸 다 이루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도 받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힘껏 애쓰고 힘쓴다고 이게 쉽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문제 해결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외회주의예요. 나 한 사람은 괜찮겠지. 나 한 사람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괜찮겠지. 나 한 사람 우리 부인이 아내가 기도하니까 나는 뭐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괜찮을 거야. 주일날 좀 빠지면서 해도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마귀는 자꾸 몰아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외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정직한 거예요. 내가 믿은 만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정말로 정직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여섯 번째가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주의에는요, 이 악한 영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뭐든지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한 국회의원이 수해 지역에 가가지고 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이 수재에 입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일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삐뚤어진 사회, 삐뚤어진 생각이에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이타주의,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비결, 그 비결이 뭘까요? 이런 이기주의를 무너뜨리고 요령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것은 믿음의 힘으로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요. 대충대충 살지 않아요. 세금이나 탈세하고 그렇게 인생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다른 사람 눈속임으로 장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살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았겠습니까? 그 성실함과 정직함이 모여져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친다고 대충 자기는 놀면서 그냥 대충대충 양을 쳤다고 한다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이길 수 없습니다. 골리앗에게 두려워서 나갈 수도 없고, 만약에 나갔다 할지라도 한 칼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다윗은 믿음으로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훈련하는 것을 항상 훈련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영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제자 훈련 정말로 필요합니다. 기도 훈련 정말로 필요합니다. 훈련받지 못한 병사는 완전히 오합지졸의 병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군대를 만나도 오합지졸의 병사들은 제대로 한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움을 제대로 한번 하려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여러분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사자들이 자기를 덤벼들 때도, 곰이 양을 훔쳐가기 위해서 덤벼들 때도 물맷돌로 그들의 머리통을 쳐서 쓰러뜨렸다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물맷돌을 잘 던지기 위해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피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유튜브에 하나 뜨길래 한번 봤는데 어떤 분이 새총을 쏘더라고요. 새총. 이 쇠구슬로 새총을 이렇게 탁 만들어 가지고 쏘는데
이분이 새총을 정말 기가 막히게 쏘더라고요. 한 50m 떨어진 곳에 탁구공을 올려놓고 그 탁구공을 새총으로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런 그 구멍을 하나 놔두고, 이런 이 원형 조그마한 구멍을 하나 앞에 한 10m 앞에 놔두고요. 그 뒤에 한 30m 뒤에는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구멍을 통과해 가지고 움직이는 그 물체를 맞추는 거예요. 새총으로 그걸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냐 그랬더니 자기가 새총을 좋아해 가지고 취미로 하는데 매일마다 훈련을 한대요. 새총으로 그런 물체를 맞추는 훈련을 매일마다 한 2시간씩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물체가 움직이는 물체도 한 30m 뒤에서 움직이는 물체도 정확하게 맞추더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물체를. 여러분, 이 물맷돌 던지는 것도 훈련이 되니까 정확하게 이 투구를 보면은 딱 인중 여기만 여러분 딱 비어 있대요. 머리통 전체는 다 가려져 있고 갑옷만 있기 때문에 심장도 다 가려져 있고 이 코와 이마 사이 여기만 딱 나와 있는데 그곳을 정확하게 타격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훈련을 열심히 했으면은 그 투구가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부분을 향해서 물맷돌을 날렸고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꽂혔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전쟁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강점으로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은 용장입니다. 백병전에서는 이 칼로 싸우거나 창으로 싸우는 것은 골리앗을 도저히 다윗이 이길 수 없어요. 골리앗은 자기가 잘하는 이 칼로 싸우려고, 창으로 싸우려고 60kg 되는 창을 막 휘두르면서 다윗을 향해서 덤벼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칼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지고 간 것은 물매 줄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것을 보고요, 뭐라고 해요? 이 물매 줄을 가지고 갔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 물매 줄을 가지고 가니까 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온 줄 알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그래서 다윗은 사실 골리앗을 개로 보고 간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다윗은 이 물맷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점으로 싸우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열심을 다해서 훈련했던 거 그걸로 싸우기 위해서, 자기의 유리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왕에게 왕이시여 저는 칼 들고 오니까 나도 칼 가지고 갈 테니까 칼 좀 빌려주시오 딱 그러면서 칼 빼가지고 가가지고 덤벼라 했으면은 다윗은 한 방에 댕가당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강점을 계속해서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못하는 것을 자꾸 더 잘하려고 더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생 잘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골리앗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똑같이 통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열심을 다해서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된 그런 기도의 장소에 나가서 훈련된 모습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어둠의 영들을 단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이 선택했던 전략은 속도전이에요.
다윗은 뛰어갑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굉장히 빠르게 뛰어갑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어요. 무거운 갑옷을 입었어요. 무거운 투구를 눌렀었어요. 무거운 지금 창을 들고 있고 무거운 칼을 차고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움직임이 굉장히 둔합니다. 방패든 사람이 있어도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요. 딱 서서 움직이려면 로봇처럼 움직여야 돼, 이렇게. 그런데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고 몸이 가벼워요. 날렵해요. 그래서 속도전을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이 물맷돌을 가지고 뛰어가면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골리앗을 반드시 쓰러뜨릴 수 있게 해주실 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싸움, 자기의 강점으로 자기의 싸움을 싸우게 되죠. 그래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을 보면요, 항상 전략이 있어요. 전략은 자기의 싸움입니다. 적들을 유인을 해요.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원하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항상 적들을 유인책을 펼쳐가지고 적과 싸워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장군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뭐든지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지혜로운 지장에게는 완전히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적들을 분석을 하고 전쟁터 어디서 전쟁할 것인가 장소를 전부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자기의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적에 끌려가는 전쟁이 아니라 적을 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23전 23승이라고 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전략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마귀에게는 여러분, 마귀도 전략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들이 있어서 우리는 전략으로 싸워서 나의 전쟁, 내가 원하는 전쟁을 함으로 승리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요,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장들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거장들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항상 거룩한 분노가 있더라고요. 모세는 자기가 40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갔는데 애굽의 병사가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 노예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로 인해서 감히 그러면서 애굽의 군대를 때려 눕혔어요. 죽으니까 숨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동족끼리 또 서로 싸우는 걸 보고도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발각돼 가지고 이제 애굽 군사를 죽인 게 발각돼서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의 마음속에 뜨거운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도 분노가 있었어요.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강도들의 구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돈을 바꾸고 짐승들을 팔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상들을 엎어버리고 짐승들을 성전에서 쫓아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고 하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도적질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 대적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리라,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파견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품습니다. 어떤 분노입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거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품었다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다윗 안에 골리앗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분노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 남편을 도적질했던 이 어둠의 영들, 우리 아내를 도적질했던 어둠의 권세들, 이 권세들에게 도적질을 당한 걸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계속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당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지혜롭고 능력도 많은데 그동안 어둠의 권세들에게, 마귀에게 도적질을 당해가지고 남편이 제대로 자기의 재능을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맨날 헛발질하는 그런 인생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도적질 당하면서 살 것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생겨야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노가 없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 대한 분노가 없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시험에 들고 그런 하찮은 일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도적질 당한 그런 분노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시험에 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하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 싸워서 더 이상 도적질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도적질 당하며 살겠습니까? 끝장을 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 작정기도가 문제입니까? 금식기도가 문제입니까? 철야기도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분노가 없다 보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도가 뜨겁지 않아요. 맹숭맹숭해요.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가는 거예요. 대충 기도해도 일이 풀릴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대충 하는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어둠의 영들이 그동안 우리의 인생 도적질한 거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보고 이제는 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헛발질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도적질 당했습니까? 이제는 이것을 알아야 돼. 도적질만 당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원복이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5가지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적질만 당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병사들,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있었고 사울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해도 그 누구도 거룩한 분노를 품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윗이, 어린 다윗이 그곳에 왔을 때 골리앗의 그런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었고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다윗은 자기 인생의 대적을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영적인 권세들을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자,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이름의 그 권세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사단의 권세도 다 쓰러뜨릴 수 있는, 어떤 어둠의 영들도 다 무너뜨리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다 부셔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이름, 강력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권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다윗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에서 와요. 우리 동네 형이, 나보다 2살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아주 못돼가지고 이 자기보다 약한 애들을 맨날 패고, 우리 친구들, 우리 또 밑에 있는 친구들,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작은 애들도 맨날 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동생을 걔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이 팍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가가지고 얼굴을 그냥 센팅을 날려버렸어요. 제가 내 동생을 때리는데 눈이 확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우리 형을 믿었어요. 우리 집에는 아들이 6명이야. 내 위로 형이 3명인데 바로 내 위에 형이 그 형이 내 위에 형의 꼬봉이었어요. 뭐 우리 형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는 그런 형이었어요. 그 형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아니 감히 이놈이 내 동생을 때려 그러면서 가가지고 얼굴을 날려버렸어요. 나를 때렸을까요? 못 때렸을까요?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형이 3명이나 있다니까요. 감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자신감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형을 믿으니까 나보다 2살이나 위에 있는 형을 그냥 쫓아가서 그냥 날려버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골리앗에게 돌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요, 용기를 심어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행동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 작은 믿음 가지고 맨날 시험에 들었니 어쨌느니 뭐 쪼잔하게 인생 살지 말고 통 큰 믿음,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성공해요. 사업을 해도 통 크게 하는 거예요. 맨날 뭐 세금이나 탈세하려고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세금을 더 많이 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잘 되려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더 잘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는 절망해요.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다 뺏어가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욥은 다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욥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게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지켰더니 나중에는 갑절로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셨다니까요. 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도 힘들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슬픈 일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붙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윗이 소유한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크게 감동되었고 다윗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기름 부음.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에서 이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눈에는요, 이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강해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 불과했어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거인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고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 그런 블레셋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기름 부음 받고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보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보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남편이 정말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으로 보이면 안 돼요. 그렇게 보이면 맨날 싸워 부부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봐야 돼. 다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볼 때에 가정이 살고 직장도 살고 사업장도 살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사울왕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냐면은 왕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땅을 쳐들어왔는데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쪽에 이제 그 지도자들이 이 암몬 장군 나하스에게 나아가 가지고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드릴 테니까 원하는 것을 말씀하소서. 그래요.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암몬 장군 나하스가요, 다른 건 필요 없고 항복하겠지, 항복하지. 그러면 너희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남자들 눈 하나씩 다 뽑아와. 그래요. 눈을 하나씩 뽑아오래. 눈을.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의 이 장로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굉장히 당황한 거죠. 돈으로 그냥 적당히 떼어가지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눈알을 하나씩 뽑아오라니까 이제 이건 장난 아니잖아요. 어떻게 눈알을 뽑아다 주냐고. 그래서 이제 사울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만저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엄청난 분노가 생겨요. 거룩한 분노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암몬 장군 나하스가 와가지고 지금 눈알을 뽑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줘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울이 막 엄청난 계력을 발휘해가지고 소 한 결이 소 2마리를 맨손으로 찢어버려요. 12조각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군대를 소집을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온 지파에서 군대가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암몬 장군 나와스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완전히 암몬의 군대를 완전히 다 아작을 내놔버려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사울왕 같은 그런 왕도 엄청난 지혜가 생기고 괴력이 생겨가지고 이 암몬 군대를 완전히 물리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때도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데요. 신명기서 3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믿음을 키워주고 또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할 때도 이 기름 부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읽읍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로 가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어둠의 권세들을 전부 괴멸을 시켜버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한가운데, 풍요로움의 한가운데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강력한 돌파의 능력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가꾸고 믿음을 돌보고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이 조그만 일에 시험 들지 마세요. 자꾸 마귀들은 시험에 들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시험 든 게 자랑인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 떠버리고 다녀. 나 시험 들었다.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좀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야단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비방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마귀가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시험에 드니까 더 시험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라고.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 들었단 말든 입에도 꺼내지 마세요. 그 마귀의 역사니까. 우리는 어찌됐건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믿음을 키워가지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내 인생을 도적질했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의 인생을 도적질했던, 내 부모의 인생을 도적질했던 그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서 분노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막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고 이제는 철야도 하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마다 엎드려서 기도해서 이제는 끝장내버려야 돼요. 더 이상 도적질 당하면 안 돼요. 끝장내버려야 우리가 정말로 인생이 형통케 되어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